오늘 예수는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의 권세가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은 우리가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주간 이 교회 안팎으로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쩐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쪽에서 잠잠하면 저쪽이 날리고 저쪽이 잠잠하면 그쪽이 날리고 이 사람이 괜찮으면 저 사람이 이상해지고 저 사람이 또 괜찮으면 이 사람이 이상해지고 효원이가 왜 웃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교회도 시끄럽더니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시끄러웠어요. 아주 정치가 개판이니까 북한도 덩달아서 청와대를 아주 타격하겠다고 하고 또 벨기에 브뤼셀 공항에서 IS가 폭탄 테러를 일으켜서 수십 명이 죽고 온통 난리와 난리 또 소문과 소문들이 아주 참 고통스럽게 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전체 카톡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또 교회가 이뤄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우리 지속적으로 깨어 기도합시다.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있으니까 또 언제나 그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 뜻 이룹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경님 아니 성도님 지지직 제가 그랬어요. 제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뭔 얘기인지 아시는 분들은 웃으시는 거고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순간에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순간에 가룟유다는 마귀의 생각이 마치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은30에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다 주를 떠나도 다 주를 부인해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는 3번씩 큰 소리 치면서 저주하고 부인하고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다른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그렇게 열심 충성 봉사하며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순간에는요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연약한 여인들 몇 명만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그 열성당원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선택받았던 부름받았던 그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고난이 찾아오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한번 태풍이 휘몰아치면요 바닷물이 깨끗해 보여도요 밑바닥에 있던 가라앉았던 그 모든 오물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겪어봐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물어볼까요?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고난을 겪어봐야 이 사람의 영적 신앙의 수준이 다 드러나요. 위험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면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볼 때는 몰라요. 이 시간 여러분 볼 때는 몰라요. 다 경건해 보이고 다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한번 흔들어 놓으면 그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 4장 1절에 보면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는데 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마귀의 그 교훈을 따를 거라는 거예요. 하와가 그랬듯이 가룟유다가 그랬듯이 마귀의 생각에 지배당하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다른 말로 또 이렇게 당부하죠. 5절부터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미는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혼자 읽으니까 참 재미없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도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인데 마귀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 목사가 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꼭 목사 안수식 때 이 말씀을 하거든요. 이 설교를 하거든요. 이건 목사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는요 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됩니다. 믿음의 진보가 뭡니까? 발전하는 모습이에요.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거룩해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거룩해 줍니까? 말씀과 기도만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는 물리치라는 거예요. 저속한 말. 여러분 입에서 저속한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음담패설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이고 저주하는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꾸며낸 이야기. 뭔가 과장된 얘기, 부풀린 이야기. 그 말에 추적하고 들어가 보면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어디서 그렇게 꼬이고 그 수많은 말들이 부풀려졌는지 그 말을 찾고 들어가 보면 이상해져요. 꾸며낸 이야기는 물리치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양육 신청 받습니다. 이제 양육을 시작할 겁니다. 양육하려고 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훈련시키지 않고서는 절대 경건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훈련입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우리가 새벽기도 하자고 했습니다. 새벽을 깨우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새벽에 일어난다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다 인천, 부천, 광명 어디 다들 성남 멀리서 오시니까 정말 일찍들 일어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훈련인 거예요. 훈련. 이것도 하다 해보세요. 안 해보세요 또. 금방 또 그냥 잡니다. 세워라. 훈련이에요. 어렵습니다. 전도 훈련입니다. 섬김도 훈련입니다. 겸손도 훈련이에요. 겸손도. 훈련 없는 군사는 없습니다. 훈련하는 것이 싫다고 하지 않는다면 절대 그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뭐라고 부탁합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뭐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이에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해야 됩니다.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행실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좋은데 행실이 나빠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야. 말만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은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여, 신앙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행실이 엉망해요. 진실하지 못하죠. 행실은 좋아요. 그런데 말이 나빠 보세요. 행실은 좋아, 뭐든지 막 해요. 그런데 말이 거칠어, 말이 나빠.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 된 밥에다 재를 뿌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것만 좀 좋으면 좋을 텐데, 말까지 좋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말과 행실에 있어서 이런 믿음의 덕,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도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 그 말씀 가지고 이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 죽이지 말고, 그 말씀 가지고 내 자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전에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자,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서도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가정과 교회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믿음의 진보를 일으킵시다. 또 앞뒤로 믿음의 진보를 일으킵시다.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고난 주간, 고난 주간의 끝날인 어제까지도 잠잠하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도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저를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의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여기 10시 정도에서 집에 걸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를 힘들게 하고, 제가 힘들면 예수님도 당연히 힘들겠죠. 예수님도 힘들게 하고 저도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 말 어느 뉴스에 풀어나는 말 같아요. 그런 말들이 얼마나 요란한 소리들이 많은지. 어떤 지체에겐 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다른 일로도 충분히 제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성도님까지 왜 제 속을 뒤집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당부를 했어요. 제발 나 좀 괴롭히지 마세요. 지금도 힘든 거 충분히 힘듭니다. 그러니 나를 제발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난 주간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셨습니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고통만을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 당하신 그 고통만을 생각하고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왜?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요. 너무나 처량해 보입니다. 그래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간 무엇을 보고 여러분 어떤 것을 묵상하셨습니까? 어떤 고난을 묵상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찬양도 있어서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셨나? 다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아프실까? 다 그 예수님의 그 채찍 맞으신 그 육체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아프시겠죠? 안 아프셨겠습니까? 한번 맞아보실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울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멸망하고 가고 있는 네 자신을 보고 울라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잖아. 너 나를 제대로 사랑하고 있지 않아. 내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잖아. 너 그러다가 지옥 가. 너 그러다 멸망받아. 그러니 너 영혼을 보고 울고, 네 자식들 말이야, 네 자녀들 말이야, 네 자녀들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잖아. 타락으로 가고 있잖아. 죄악으로 가고 있잖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제발 좀 울어. 엉뚱한 거에 울지 말고. 여러분, 가난해서 우십니까? 병들어서 아파서 우십니까? 자녀들이 잘못해서 우십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눈물의 의미가 뭐냐?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느냐 이거.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저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고난 주간이라고 매일 모든 순간이 고난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그 가운데 기쁨도 있었고요. 또 소망도 생기고 또 비전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나라고 해도 나오지 않던 학생이 스스로 교회 나오겠다고 하더니 진짜 나왔어요. 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제는요, 게임 중독에 빠진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로 찾아온 엄마들이 계셨어요. 두 분의 엄마가 계셨습니다. 교회 오자마자 그 아이들이 교회를 데리고요, 교회 가기 싫다고 왜 가야 되느냐고, 나 집에서 그냥 놀면서 게임이나 할 거라고 억지로 그 아이들을 끌고 왔습니다. 4명의 아이들을 끌고 왔어요. 4명의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부터 3학년,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4명의 아이들이 들어오자마자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뭐하고 있냐,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을 봐도 인사할 줄도 몰라요. 무슨 말 하느냐, 싫어요, 안 해요. 보니까 몸은 컸어요. 몸은 컸는데 그 아이들의 지적 수준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수준인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게임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인터넷으로 봤대요. 영상에서 봤대요. 그 엄마들은 저하고 1시간 동안 상담했습니다. 문제 있는 아이 뒤에는요, 언제나 문제의 부모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이 왜 이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자식들만 혼냅니다. 애들만 뭐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 엄마 아빠가 문제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운다들지, 소리 지른다들지, 불순종한다들지, 뒤에서 목사님 욕한다들지. 엄마 아빠가 문제예요. 애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 아이들은요, 가르침 받은 대로 하거든요. 아이들에게서 문제를 찾지 마세요. 그 부모에게서, 여러분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세상 교육의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진화론적인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조차도 그것을, 그런 세상적인 교육을요,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창조론을 말하고 있는데 진화론적인 교육을 교회에서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의 질문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성장을 하면서 나면서부터, 이제 0세부터 시작해서 나면서부터 자라잖아요. 자, 10대, 13세, 15세 되면은 그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성장하면서 사춘기라는 시기를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몰라요? 보내요, 안 보내요? 자,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보내고 있어요, 보냈나요?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그때만 와라, 어싸, 이러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사춘기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없는 것이 정상입니까?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자, 여러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죠? 왜? 그렇게 가르침 받았으니까. 되묻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사무엘, 다윗, 요셉, 그 예수님의 그 청소년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 모습 속에 여러분 사춘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왜 성경에서는 그들 모습 속에 사춘기가 없었습니까? 사춘기가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춘기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감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몸의 성장이 일어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자, 갱년기에도 있잖아요. 갱년기에도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시기에 청소년기, 이제 어린이에서 유아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갈 때 그 육체의 변화와 감정의 변화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얼마나 내가 조절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갱년기야, 간들지 마.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사춘기만 문제가 아니고요. 40, 50대 잘 기억하세요. 나 갱년기라니까. 아이, 내가 왜 그러는 거야. 남편한테만 소리 지고 밥을 네가 해먹어. 뭐가 문제입니까? 왜 사춘기만 뭐라고 합니까? 갱년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 하지 못하면, 조절하지 못하면, 그 청소년기에 조절하지 못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이게 문제,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본주의적인 프로이드 사상,
이 진화론적인 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춘기에는 반항을 하고 또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교육 때문에 오늘날 어린 청소년들이 그 시기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더 과격하게 표출합니다. 왜? 나 좀 알아봐 달라 이거. 나 지금 사춘기라 이거야. 나 지금 갱년기라 이거야. 이게 문제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춘기가 아니라 순종기를 보내야 됩니다. 송중기가 아니에요. 순종기지 말입니다. 순종기예요. 송중기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기지 말입니다. 이러니까 제가 꼭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것 같잖아요. 저는 드라마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근데 웃는 여러분들이 의심스러운 거야. 난 드라마를 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웃고 있다는 것은 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회개할지어다. 이곳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요, 반항기를 보내지 말고 순종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제발 반항하지 마시고요, 순종하는 어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제 심장이 멎어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심장이 떨릴 때가 많아요. 막 소리를 지르면요, 막 제 심장이 떨어집니다. 제발 부드럽고 조용하고 상냥하게 말해주세요. 제발. 요즘 제가 소리 안 지르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소리 안 지르잖아요. 얼마나 조용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이잖아요. 찾아온 엄마들하고 상담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청소년 청년 예배에 참석시켰습니다. 아이들에게 야, 저 뒤에 앉았길래 야, 한 칸만 앞자리로 가 했더니 보지도 안 해요. 내가 야, 한 칸만 앞자리로 가자. 보지도 않고요.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중학생이, 또 여학생이,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그러면 너 좋을 대로 해라. 내버려뒀어요. 앉아 이 새끼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인자하니까. 그래, 그러면 여기 앉아 있어. 거기 앉아 있어도 말씀은 들어갈 테니까. 그잖아요. 뒷자리에 앉아도 말씀 듣거든요. 들리거든요. 꼭 앞에 있다고 이런 말씀이 다 들리고 걸려져서 뒤는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뒤에 앉아도 이 마이크 소리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었고요. 처음엔 말씀을 안 듣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고개를 두고 또 앞에서 뒤에서 청년들이 막 훌쩍훌쩍 울고 그러니까 애들이 뭔 소리 하면서 뒤돌아봐요. 제가요, 이 문틈 조그마하게 열어놓고 다 봤어요. 감시했습니다. 요 사이에서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려고, 지켜보려고.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막 보니까 청년들도 울고 있지 막 하니까 갑자기 자세가요, 이러거든요. 갑자기 손을 모아요. 손 모으라고 안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눈치를 보더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 왠지 회개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손을 이렇게 모으더라고요. 그러더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제 제가 설교 안 했잖아요. 저 구경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세요 하니까 애들이요, 이러고 있고요. 찬양할 때 보니까 애들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예배만 참석했는데. 어제 게임 중독에 빠진 그 4명의 아이들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4명의 아이들이요. 예배가 끝나고 또 다시 게임하더라고요. 와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게임하더라고요. 제 앞에 와서. 잘 걸렸잖아요. 이게 웬 떡이야 이게. 제 앞에 와서 게임을 해주니까 제가 할 말이 생겼잖아요. 재밌냐? 네! 참 재밌겠다. 네 뇌가 고장났어요. 뭔 소리예요? 너 고장난 거야. 너 병든 거야. 제가 왜 병들었어요? 너 게임 재밌지? 재밌어요. 재밌어서 하지. 재밌어요. 너 술 마실래? 왜 마셔요? 먹어봐. 재밌어. 맛있거든. 안 먹어요. 담배도 펴라. 왜 피워요? 맛있어. 그런 거 안 해요. 게임은 재밌어요. 아니 다 술 먹고 담배 피니까 너도 술 먹고 담배 피지? 안 돼요. 나쁜 거예요. 야, 게임도 나쁜 거야. 뭔 소리예요? 재밌는데. 너는 거기에 세뇌당한 거야. 네 뇌가 이미 고장나 버린 거야.
네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진 이상 네 뇌가 철저하게 마비되었고 네 뇌가 고장났어.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한 15분 동안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 마약 하고 싶냐? 그런 걸 왜 해요? 야, 우리나라 마약은 범죄다? 감옥에 간다? 마약 할래? 안 하죠. 야, 근데 한 번만 해봐. 재밌어. 쾌감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것이 아니야? 나쁜 거죠. 게임도 마찬가지야. 재밌잖아. 한 번만 해봐. 재밌어. 나도 한 번만 해봤더니 재밌더라고. 애니팡 처음 나왔을 때 다 하길래 나도 한번 해봤어. 아니 10분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3시간 4시간 새벽 기도 할 때까지 하더라고. 그리고 차량 운행 나갔다? 도저히 안 되겠길래 내가 삭제를 했어. 웬걸 누웠더니 애니판이 내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리면서 팡팡 터지더라. 그 일주일 만에 다시 깔았어. 야, 목사님도 그랬어. 뇌가 고장났어.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심각해져요. 표정이. 15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듣다가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이 얘기하면서 처음 계속 게임하고 있잖아요. 저 이 얘기하면서 게임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메인 화면에 딱 하더니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하나하나 지우기 시작해요. 제가 지우라고 말 안 했습니다.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의 게임을 지웠어요. 여러분 6개를 지웠습니다. 게임 6개. 6개면요 6일은 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게임씩만 해도. 그리고 한 가지를 남겨놨습니다. 클래시 오브 클랜. 재밌는 게임 하나 남겨놨습니다. 그 게임 한 개만 남겨놨어요. 자, 그것도 그 아이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개만 남겼습니다. 목사님 다 지웠어요. 게임을 지웠다는 그 말에 그 아이의 누나가 눈이 동그래지고 놀래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 재밌는 게임을 다 지웠어? 너 그렇게 게임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게임하고 지우지도 않지. 너 어떻게 게임을 다 지웠어? 얘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 함께 남겨둔 그 게임마저도 지우면 내가 너 애슐리나 빕스 데려갈 거다? 그랬더니 진짜요? 다음에 다 그것도 지우고 나를 만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네, 그러더라고. 그 아이의 엄마가 했던 말. 아니,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엄마에게 했던 말. 아이가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나 이 교회 다니고 싶어. 제가 뭐 했나요? 교회에서 뭘 강요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제 예배 2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예배. 엄마, 나 이 교회 다니고 싶어.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 나 내일도 여기 교회 오면 안 돼? 여러분 삶에도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부활의 권세가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무덤에 계십니까? 언제까지 계실 겁니까? 아직도 여러분 지옥으로 만드시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지옥으로 만드시겠어요? 예수님께서 휘장을 갈라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시며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대속죄 이래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그들이 찬양하고 선포하고 외칩니다.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종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 찬양.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와 차후와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그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오셔서 나 좀 구원하여 주십시오. 무덤 속에 갇혀있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지옥과 같은 이곳에서 주님 나를 좀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비누 말케누 아비누 말케누 호시안 호시안누 미마베 하찔라누 베헤세 호치안누 미 아비누 말케누 아비누 아비누 말케누
아비누 말게누 호시아누 미마베 히찔라누 베헤세 호치아누 미베 아바디 아비누 말게누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 죽음에서 구하사 은혜의 축복을 종된 삶에서 구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 한번 가지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 죽음에서 구하사 은혜의 축복을 종된 삶에서 구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 여러분 기독교 절기 중에 부활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삶은 계란을 받아 먹을 수 있어서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는 삶은 계란을 달걀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은 달걀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집에서 삶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구운 달걀을 사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삶은 달걀을 나눠주는 것은요 정말 비성경적이에요. 어느 정도냐? 아니 만약에 삶은 달걀을 삶았는데 까봤더니 병아리가 살아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삶아서 죽였어요. 그런데 까봤더니 삐약 살아나왔어요. 그러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삶은 달걀도 깨봤을 때 그냥 먹습니다. 소금 찍어서 맛있게 먹습니다. 예수님 소금 찍어서 맛있게 드시겠습니까? 삶은 달걀을 교회에서 나눠주는 것은 정말 비성경적인데도 오늘날 교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부활주는 뭐가 생각납니까? 달걀이 생각나요. 오늘 주배에도 달걀이 나왔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부활절을 상징하는 게 달걀이래요. 너무 비성경적이죠. 여러분 왜 부활절이 중요합니까?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도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은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듣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비밀리에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몰래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표현과 다른 시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어떤 내용이 빠져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성경에서는요 또 그 모든 성경 다 기록하고 있는 거 어찌됐건 이 사복음서 모두 이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아닌 그 당시에 고대 서적들에서도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요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좀 긴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천히 읽으면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제가 지금 전파하고 있잖아요. 자,
시작.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부활의 사건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가장 헛된 것이라는 거죠. 자, 30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위험을 무릅쓰고 고난을 어떤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자, 설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마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망치는, 여러분을 죽이는 나쁜 동무 만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 나쁜 동무가 여러분의 좋은 습성을 망칠 겁니다. 신앙생활을 망칠 겁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대요. 나 하나님 알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습니까? 왜 고생해서 번 돈, 귀한 돈을 여러분 하나님 하늘나라에 싼 돈 여러분 헌금을 왜 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아니 집에서도 하기 싫은 청소며 설거지 봉사전도 왜 합니까? 교회에서도 설거지하고 또 청소 안 해. 집에서도 하기 싫은데 왜 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굳이 이런 고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냥 세상에 돈 벌러 나가죠.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태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1절부터 7절 말씀. 안식일이 지나고, 자, 예수님께서 금요일 밤에, 지난주 금요일 밤에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이른 새벽에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만과 같았죠.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자,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자,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뭔가를 막 달라 마리아, 막 달라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도 막 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달라고만 기도해요. 막 달라 마리아.
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에게 잡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고쳐준 그 여인입니다. 자, 귀신 들렸던 여인, 고침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왔어요. 제자들은 어디 가고요? 주님이 꿈꾸신 게 성도들은 다 어디 가고요? 어른들은 다 어디 가고요? 연약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그 자리를 누가 지키고 있어요?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이 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은 너희들보다도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기다리시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라 라는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천사의 말을 들었던 여인들은요 무서움과 큰 두려움을 가지고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갑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무서움과 기쁨. 무서워요. 시체가 사라졌어. 부활했대. 무서우면서도 기쁜 거예요.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되느냐. 동시에 엇갈리는 거예요. 무서움과 기쁨이. 여러분 표정은 다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기쁜 소식, 예수님의 부활 소식,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재림의 소식을 전하러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에게입니다. 자,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입니다. 어떤 제자들입니까? 잃어버린 제자들입니다. 배신자들입니다. 도망자들입니다. 떠난 자들입니다. 실패자 제자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자책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그들에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3월 30일부터 주님이 꿈꾸신 그 생목나눔 전도 축제한다고 기쁜 소식을 전하래요. 왜 아멘들을 안 하시나요? 이거 하라는 겁니다. 행복나눔 전도 축제 언제 한다고요? 네, 앞에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요 날짜에 합니다. 요 날짜에. 어디서 합니까? 예, 3번에 있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합니다. 네, 지나가고 있죠? 네, 그래요. 이 기쁜 소식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축제 전단지를 들고 뛰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 기억하셔야 돼요. 빨리 전해야 돼. 3월 30일부터 행복나 전도축제, 수요일은 강성호 목사님 오시고 목요일은 장경무 목사님 오시고 금요일은 호미 목사님 오셔. 그러니까 빨리 와. 기쁜 소식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급히 뛰어가는데 무슨 일이 납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천사들이 빨리 제자들이 달려가라. 예. 근데 갑자기 예수님 너무 놀래는 지금 이거 보더니 갑자기 이런 상황입니다. 뛰어가다 말고 예수님을 봤어요. 자, 9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놀라면서 읽으셔야 돼요. 시작.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나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하였다. 자, 예수님의 그 첫마디입니다. 자, 예수님의 첫마디. 평안하냐? 이거예요. 평안하냐?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묻습니다. 평안하냐? 샬롬? 부르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봅시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물어봤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이에요.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돈 있고 건강한데 평안을 잃으면 그 돈 때문에 평안을 잃어요. 돈 때문에.
건강 지킨다고 평안을 잃어버려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샬롬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샬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느냐? 평안하냐?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10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여인들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있잖아.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야, 무서워하지 마. 나야,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지금 내 앞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용성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희도 굉장히 두려움이 찾아왔거든요. 이사하면서 또 행복나는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또 교회 일정들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막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잘 될까? 이전이 잘 될까? 아니 부흥회는 잘 될까? 아니 뭔 어떻게 교회는 잘 될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본 말씀, 이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나의 형제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여러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을 예수님은 나의 형제들. 나의 형제들.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나의 형제들.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나 같은 것이. 이 말씀을 보는데요. 우왕 감동의 표현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우왕.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 같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를 배신해? 그러고 너희들이 내 제자였. 이런 나쁜 놈의 쉐키들. 저 같았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제가 성품이 좋아도요. 저 같았으면 뭐라고? 잘됐다. 나 드디어 부활했거든. 다 나와. 너 홍숙 나와. 너 뭐 네가 나를 카메라를 찍는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는 배신자인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 나의 형제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형제요. 한 주간 엉망으로 살았는데 내 모습을 바라보면 부끄럼투성인데, 아니 고난 주간이 내게도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나를 향하여서 나의 형제요 라고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나는 멀리 떠났는데, 나는 주님과 멀리 멀어졌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찾고 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시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의 형제요.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신령 가운데 들려주길 축복합니다. 나의 형제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런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어제 이 노래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늘에서 잠잠 추억이 구름 따라 흐르고, 형제여 모습은 어디 갔나 그리고, 형제여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좀 찾아. 형제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물 건네 슬픔으로 해볼까니 외로움도 함께 했지. 부푼 꿈을 안고 내일을 다짐하던
센 약속 어디에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디 갔나 그리고 형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이게 떠올랐을까요? 아니 이게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예수님은 나의 형제예요.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요? 갈릴리로 가요. 갈릴리.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건데 너희보다 먼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거야. 그곳에서 나는 너를 만날 거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 하셨다고요?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하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배신당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습니까? 이 땅 받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죽기 전에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배신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 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여러분 같으면 정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어요? 꼴도 보기 싫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저의 소리입니다. 저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만 나쁜 놈입니까? 예, 저만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들 다 착한 분들이고요. 요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상권시장 앞에만 지나가면 매일 들을 수 있는 노래입니다. 무슨 노래냐면요, 때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달리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슬픈 죄송합니다. 노래가 감동인가? 스탠드네. 100세 인생의 이해라는요, 못 간다고 전하래요. 못 간다고 전해라. 부활하신 예수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갈리로 내가 간다 전해라. 이거예요. 내가 간다 전해라.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이해라는요, 못 간다고 전해라. 완전 달라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디에서? 갈리에서 내가 간다 전해라. 요즘 제가 가요를 너무 많이 부르고 있나요? 타락한 건가요? 안 부른다 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평안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사망 권세에게 지배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권세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현재 고난은요,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다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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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다시사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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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하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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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사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나의 형제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간 길을 먼저 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무덤에서 살아납시다. 부활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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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주님 내가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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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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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주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겠노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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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시사셨네. 이제도 넣어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 나를 향해 흐르네.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십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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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우리 성도들이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합시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승리로 우리 주님 앞에 호산나 호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노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 예수다 시사셨네. 예수다 시사셨네. 예수다. 나도 다시 살았네. 나도 다시 살았네. 나도 다시 살았네. 나도 다시 살았네.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배신자였던 주님을 멀리 외면하고 떠났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여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고통을 다 이겨버리고 승리를 주신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로, 또 11조로, 또 주일 예물로, 선교 예물로, 건축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세우며 죽은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물질을 주님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오직 그 믿음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제는 승리자의 삶을 살기로 다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